2022년 3월 8일 화요일 매일 토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으로 묵도하심으로 참 좋으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알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크라의 두 번째 파르샤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와이크라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레위기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토라의 중심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토라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토라의 핵 가운데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곳으로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레위기의 이야기이고, 또한 그 부르심은 우리가 제사장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파르샤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장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번제, 또 그 번제에 대하여서 뭐 물론 소나 양의 번제가 그 번제의 어떤 대표이고 중심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극빈자들의 번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드릴 힘이 없는 자들은 이제 비둘기를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재정적으로 그 여력이 되지 않아서, 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뭐 얼마나 그 비쌉니까? 뭐 그 소의 시세가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이게 마트에서 우리가 뭐 소고기를 뭐 조금 몇백 그램 사는 데에도 이게 들었다가 놨다가 그냥 돼지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럼 돼지고기도 또 들어보면 돼지고기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 가치가 굉장히 아주 그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이죠. 소도 그렇고 뭐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드릴 만한 그 힘이 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드리고는 싶으나 드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싶고 의욕이 있는데 건강이 또 받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드릴 정말로 말 그대로 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 약한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제사장은 그냥 어떤 능력이 출중하고 재정적으로도 뭐 소 한 마리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러면 참 좋겠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 풍족하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뭐 교회 또 뭐 건물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또 그 재정도 넉넉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현실은 부족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부족하죠. 부족한 돈, 부족한 시간, 부족한 힘, 건강,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가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것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의 번제와 구별해서 이게 그 토라 이 파르샤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이것을 다시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번제의 제사,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전부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전부를 다 소진해서, 그러니까 전부를 다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시지, 그것의 총액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목하시지는 않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쩌면 뭐 그 가난한 자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귀하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쉽지 않죠. 그런 것도 가난하면 또 가난 가운데 파묻히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가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는 그 총액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그냥 일부만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쩌면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또 뭐 남들에 비교해서 이것도 어떤 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예전에도 보면 정말 우리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부잣집 가문이고 제일 정말 잘 살고 뭐 그런 집에 이제 동기생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내 원래 이렇게 뭐 좀 사업하시다가 또 뭐 아버지 사업을 이렇게 같이 돕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내분과 또 장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해질까 봐.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전도사가 돼서 또 앞으로 뭐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근데 비교의 대상이 너무 막 높은 것이죠. 너무 높은 또 소득과 또 높은 생활 수준과 이런 것들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도 가난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가운데 파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이 가난함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요하고 또 그 가난함 가운데서도 더 부요한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인도의 리엠보이 강태 목사님과 또 피피 사모님의 근황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그곳에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사실 헌금을 계속 보냈습니다. 뭐 적지 않은 금액들을 계속 이제 그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문하세 지파에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인도의 문하세 지파에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 사모님께서 이 척수 쪽에 뭐 갑자기 그렇게 뭐 이제 이상이 생기셔서 여러 가지 또 합병증도 있으시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부어주셔서 계속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서 굉장히 풍성한 사역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과 함께 또 그런 사진들도 많이
보내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은 것을 뭐 이렇게 넉넉하게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부요하게 그 주님의 일 가운데 이렇게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이 가난 가운데 파묻히지 않고 부족함 가운데 매이지 않고, 우리도 부족해, 우리도 없어, 우리도 힘들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부요한 믿음 가운데서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더 부요함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 이 새의 번제, 그러니까 새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사람 앞에서 새를 드리자라고 한다면, 그 한 과부가 자신의 이 뭐 동전 몇 푼을 그렇게 그 드릴 때에 짤랑짤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아파하면서 그것을 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많은 그런 뭐 헌물을, 소와 양을 드리는 그런 부자의 예배보다 가난한 자의 그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주목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이,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번듯하게 일도 하고 또 헌금도 내고 뭐 헌신도 하고 참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연약함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소 아니면 안 돼, 최상급 소여야만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를 가지고 와도 된다. 그래서 그 집 비둘기나 또 이 산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이제 토르라고 해서 뭐 토르, 투르, 이렇게 그 이 산비둘기가 토르이고요, 집비둘기가 투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르, 투르 이런 것은 이제 그 비둘기가 우리 아가서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그 신부의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래서 너는 그 너희 눈은 비둘기와 같구나, 뭐 비둘기 같은 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아가서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뭐 그래서 새의 번제를 드릴 때 먼저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산비둘기 이제 토르라고 해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그 표시이고요.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어떤 끈, 뭐 혹은 계승, 연결되는 것, 이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이 토르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그 뜻이 같이 있고요. 그 집비둘기는 이제 요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 그 요나서의 그 요나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는 어떤 것이냐면 그 이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랑을 해서 끌어오르다, 그러니까 막 우리 뭐 불타는 사랑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뜨겁게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 정말로 마음의 그 주님을 향한 정말로 열정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또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또 그 한마디의 고백과 또 지극히 작은 어떤 이 실천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전부의 아주 큰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높이 세우고 그것에 못 미치면 다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부요함 가운데서 주님께 또한 우리가 그러기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렇게 그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를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그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를 그 신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요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그런 비둘기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죠. 그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목수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 소득이 낮은 그런 이 직업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목수가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일을 하시던 그 집안의 이 예배, 또 그 첫 번째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인 예슈아를 주님께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주께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비둘기라고 하는 그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이 신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랑의 열정을 드리는 것에 대한 제사를 말씀을 하시고, 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소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의 제사이죠. 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이냐면 곡식의 제사입니다. 근데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러니까 짐승을 드릴 때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것의 피를 드리고 그것의 내장과 또 정강이의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완전하게 다 소멸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곡식은 어떻게 드리느냐? 누군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게 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소레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원래의 이 히브리 단어는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민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뭔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라고 할 때에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해의 수확을 왕에게 드리는 어떤 그러한 행위인데, 이것과 소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에 이제껏 맺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희생의 제사를 주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제 그것이 이제 번제의 의미라고 한다면, 소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한 해, 어떤 한 시기, 한 인생, 그 가운데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열매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기름을 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이게 솔레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벗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마치 이제 금을 연단해서, 금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금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태우고 없애고 또 재련하고 또 깎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순수한 금을 뽑아내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금의 재련과 같은 것이 이제 솔레트이고, 껍질을 벗긴다라고 할 때 이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것은 우리가 뭐 귤 껍질 벗기듯이 껍질과 그 알맹이가 정확하게 분리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쌀의 도정을 생각하면 그게 좀 정확할 것입니다. 쌀을 도정하는 데에 그걸 이제 깎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백미가 될 때까지 깎아내려면 굉장히 많이 깎아낸 것이고, 이 몇 퍼센트를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뭐 그것이 현미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막 그 이 벽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깎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솔레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껍질을 벗겨낸다라고 하는 이 그 껍데기를 깎아내고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우리가 어제 번제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번제에서는 그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이 파샤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소레트라고 하는 고운 가루를 만든다라고 할 때의 그것도 파쇄하고 또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예물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코르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그 뇌물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만한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어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받게 되는 이 코르반, 곧 이 뇌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레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번제든 소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밖에는 못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뭐 비둘기의 번제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항상 부족하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적이 있는데, 접근하다라고 하는 이 카라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뭘 위해서 우리가 이걸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함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기름을 이제 쉐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 성막의 봉헌 가운데 기름을 다 발라서 사람에게도 바르고 또 기구에, 각종 기구에게도 발라서 그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봉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기름을 그 위에 두라, 쉐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별됨의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풍부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에게 주신 그 부요함, 풍부함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부족함에 갇혀서 매여서 항상 나는 뭐 부족하다, 뭐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이 소제의 기름을 놓아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향을 그와 같이 놓으라. 이 유향이라고 하는 걸 레보나라고 해서 하얗게 되다라고 하는 이 라반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하얗게 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속죄, 또한 그 기도, 고백,
이런 것에 이 그 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향기를 내어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향연, 곧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과정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열매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뭐 어디 지나가는 그 들판에 있는 걸 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우리로 치면요, 그런 어떤 시즌을 다 겪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파쇄해서 드리는 것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소재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어떤 시간과 또 거기에 흘린 땀과 또 거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일들, 고난, 환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론 그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마찬가지의 과정인데 제단에서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부를 불사르는 것, 이게 그 번제와도 같은 어떤 그런 제사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사실 다 불살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형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다른 그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곡식이 그냥 그 곡식의 나달갱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깎여지고 벗겨지고 파쇄되고 또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놓아서 제단 가운데 가지고 와서 불살라짐으로써 그것이 어떤 기체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런 그 과정들, 변화의 과정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 가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하게 대하여서 내가 주권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도와 같은 것이 되는데요. 또 다른 그 이중적인 의미에서 그 선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 되찾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상태, 뭐 그 어떤 그러한 단계와 경지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게 앞에서도 그것이 이제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이 기념물과 흠없는 수컷 다 자카르입니다. 주님을 닮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러한 그 유향을 가져다가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제가 그냥 이 곡식 가루를 뭐 연하게 드리고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 드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질이 변화되는 그 지점이 바로 불로 태우는 그런 지점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연소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형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임을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화된 우리, 변화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에 나는 죽고 전에 있었던 나의 어떤 형질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드려지는 그러한 향기가 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예배의 제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로 우리를 소멸시켜 주셔서 또 우리의 형질을 바꿔 주셔서 주님께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 이루시고요. 또그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6월절과 연결되는 절기가 또 무교절이죠. 그래서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봄절기가 되겠는데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소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도 가루죠. 누룩은 아주 소량의 그 누룩이 전체의 떡덩이에 전체의 가루에 퍼져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모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체가 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들이 사실은 뭐 아주 적은 누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 부러워하고 또 그거에 막 물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풀어 오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일종의 이제 곰팡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그 적은 누룩 그게 뭐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명예에 대한 욕망이든 또 돈에 대한 욕망이든 그런 것들이 전부에게 다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누룩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무교병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교절에 있어서 누룩을 넣지 않기 위해서는 누룩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루로서 그 미약해 보이지만 그 욕망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 누룩같이 존재하죠.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다 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멸을 못했어요. 어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고 또 어떤 현실적인 타협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진멸하지 못하고 좀 일부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 종삼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마치 그 잔재들이 남은 것이 나중에 더 커서 오히려 가나안의 그 풍습에 삼켜지게 됩니다. 사실 뭐 그런 일들은 없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단지 종들일 뿐이야, 노예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현실에 타협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거기에 삼켜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루를 찾아낸 누룩이라고 하는 그 가루를 주위에서 찾아내는 일 이것이 또한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6월절 전에 무교절 전에 그 누룩이 있을 법한 곳들에 다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 냉장고 한번 이제 싹 비워내고 정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여기에 뭐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또 무언가 어떤 출처도 알 수 없고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 냉동실 안에 그 구석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뭐 떡인지 고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또한 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제의 제사에서 물론 그 고운 가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도 소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의 잔재들이 이 거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배만 위하는 어떤 삶이죠. 욕망에 복속하는 어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묵고, 그러니까 이게 그 누릿누릿해지고 좀 변색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뜯어내고 다 끄집어내서 이 마을 한 어귀에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가 보면은 그 유월절 전에 그 막 큰 더미에 뭐 책이며 뭐 집안에서 떼온 벽지며 뭐 가구며 이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그걸 다 태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소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재도 역시 화제가 되는 것이고 그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고 그것이 형질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소멸되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이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종류들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철판에 붙인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무언가를 이제 뭐 우리가 지진다 혹은 뭐 튀긴다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게 이 마하바트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판을 말합니다. 여기에 그 고운 가루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맞자, 이 맞자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맞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무교병을 뜻하게 되는데 무교병을 이제 맞자 뭐 메조스라고 하는데 이 맞자라고 하는 단어에 탐욕스럽게 삼킨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말이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탐욕스럽게 삼키는 그것이 제거된 떡이 무교병입니다. 근데 그 무교병을 드리라.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냐? 욕망의 그 삼킴을 내 안에서 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난 날에 있었던 욕망이 이끌던 삶에서 벗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이 이제 대선 그 당일인데 어떤 새로운 그 시대가 우리 앞에서 이제 열리게 될 텐데 많은 분들 뭐 걱정도 많으실 것이고 또 두려움도 많으실 것이고 뭐 누가 되면 어떡하나 누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그 기대와 소망보다는 오히려 우려와 걱정들이나 혼란에 대한 어떤 예상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머지의 이제 이 절반과의 어떤 그런 이 대립과 대결을 어떻게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가 사실은 서로 물고 뜯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모든 체제나 모든 정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서로를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나병이죠. 이게 나병과 누룩 그리고 분쟁과 분열과 서로에 대한 증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막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는,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새로움의 단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월 오늘 8일이고 또 내일 9일인데 이 날을 우리의 어떤 새로움의 누룩을 제거하는 분기점으로 또한 삼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그 예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운 가루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렇게 새로움의 제사를, 누룩이 제거된 새로운 순전함의 그러한 소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기쁨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재의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가 파쇄되고 우리의 겉껍질이 벗겨지며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고 또 우리에게 기름과 유향이 더해져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또 모든 주장과 욕망들이 다 파쇄되고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과 같은 어떠한 욕망의 잔재이든지 간에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누룩들, 또 앙금과 같이 남아있는, 누룩과 같이 남아있는 증오와 불신과 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참소가 이제 주님의 새로운 시간 가운데 다 누룩처럼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참된 연합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